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나름대로 각자 이제 그 가장 큰 기쁜 소식의 내용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시절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고 합격했다는 소식,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호사가 전화했는데 검사 결과 다 정상입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먼 친척이, 자녀 없던 친척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스탁을, 정권 주식을 좀 샀는데 몇 배로 뛰어올랐다. 좋은 소식이죠. 시골에 쓸모없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산을 무너뜨리고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냥 또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무슨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소식들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시골 땅이 개발되어서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차라리 그런 소식을 안 들었으면은 좋을 뻔할 수 있어요. 자식 없는 갑부가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소식을 했는데 옆에서 그 소식을 듣는 자기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하나도 안 물려줬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 오늘 우리가 듣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인 몇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주는,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몇 군데 나올까요? 아리삼삼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보면은 특이한 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도 여자들은 인구 수에도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60만이다 할 때는 남자, 그것도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지 꼭 여자를 빼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5,000명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이더라. 또 거기 써놨어요. 여자들은 묵은 거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시대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해봐야 아예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증언을 인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일반 관례를 깨고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을 안 올려주는데 4명의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다말이라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다 말아먹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말이라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남편이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몸파는 여자처럼 자기가 꾸며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여자가 다말입니다. 라합 누구였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우리말에는 그냥 기생 해놨지만은 매춘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룻 나오는데 룻은 모압 여인 룻이요. 모압은 롯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동굴 속에서 딸과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요. 근데 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특이한 표현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4명 다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름을 버젓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관례를 깨고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어떤 성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동네에 태어난 출생지였지만은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요.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죄를 범해서 짐승처럼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짐승이 거하는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첫 요람은 구유,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이 거하는 왕궁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의 집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천사들은 그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당시 목자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가장 하층 계급의 자기 소유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낮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밤이 되면은 쉬는 시간이에요. 밤이 되면은 잠을 잡니다. 밤이 되면은 안식처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리듬이요. 근데 목자들은 밤에 다른 사람이 따뜻한 집에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식구들과 오손도손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가난한 것 때문에 가장 밑바닥 인생인 것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그들에게로 날아갔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 이것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오늘날도 그분은 부자니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니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읽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뭐라고요? 동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빛을 찾고 빛을 찾는 사람 누가 찾는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빛을 찾는 거예요.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의 족보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의 출생한 장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탄생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현재의 아픔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말라. 너의 가난한 자리, 연약한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 내가 임할 것이다. 너보다, 너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 너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보다, 내가 경험하는 쓸쓸함보다 내가 더 낮아졌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용기를 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통해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빛을 찾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나신 구세주,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 나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 나셨다 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반복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었다 그겁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그 다음에 12절에도 16절에도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람됨, 예수님의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49페이지에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그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굴욕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절없이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면 되실 텐데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곤을 느끼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배신의 고통도 겪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시련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은 그분은 철저히 어떤 분이었는가? 인간이었다. 그분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33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틈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애환과 눈물과 아픔의 과정을 다 경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당하는 고통과 인간의 엄청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공감하고 동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아이고 저를 어떠나 하고 아무리 펑펑 눈물을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신 사람이 되신 구주는 어떤 분인가? 주님이시다. 주님. 여기 주님 하는 것은 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야훼 여호와를 가리켜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분은 또 뭐가 된다고요? 주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이 되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가?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는가?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임명받아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문제를 그분은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라.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늘은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여행하듯이 깃발 하나 들고 이름표 하나 붙이고 줄줄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가는 곳입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천국에 가서 줄 던져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여기 뭘 강조하냐? 목자들이 밤에 나와요. 밤에.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자들 곁에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장면은 밤에 목자들이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하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여기 예수님의 탄생 전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가 예언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 2장 앞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이 저거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하는 이 장면하고 목자들이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장면은 모든 인간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오늘의 생존을 위하여 수고롭게 살아가는 캄캄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수고롭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는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천사가 나타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 메시아 만나러 갔다가 누가 우리 양떼 훔쳐가면은 어떻게 하나? 안 갈 수가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그들은 천사의 말에 뭐 했어요? 반응했습니다.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몫이요. 그 빛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빛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소식이 돼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반응했어요.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령 천사들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성경을 정통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는 진리가,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진리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고맙다 그러고 우리에게 미천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천사님께서 찾아와서 이런 기막힌 소식을 알려줬다고 아무리 엎드려 절하고 안 찾아가면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원의 소식을 접했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7절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자,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 자신이 만난 구원자, 자신에게 빛을 비춘 자에 대해서,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자신을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에 대해서, 자신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확신한 사람만이 그 자신이 만난 구원자 예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것에 대해,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 소식을 전했어요. 전도는 바로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올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만이 움켜쥐고 나만 경험하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고 찬양은 찬양할 거리가 있고 찬송은 찬송할 거리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니라 했는데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떼를 치다가 왔으니까 양떼를 치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동료들 만나고 한 번씩 이제 임무 교대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경험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 언제나 짜릿한 경험, 언제나 와우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실천하고 나누고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찬송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이 존 뉴턴은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을 하는 상선을 타고 뱃사람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이 사람들은 수송하는 과정에 완전히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 수송선의 위상 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뉴턴은 어른들이 노예들을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뱃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익히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예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운 게 도둑질이 아니라 배운 게 그거라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다가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가 22살이 될 때 일찍 독립을 해서 자그마한 노예선을 그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2살 될 때의 그 선장이었어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작은 배가 좌초 파손될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쳤지만은 거친 뱃사람의 생활을 살면서 그는 거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떠났던 상태예요. 그런데 엄청난 폭풍 앞에서 아무리 배에 노를 젓고 방향을 잡아도 파선 직전에 놓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선장실에서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번에 살려주면은 똑같이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드려야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려주면은 그냥 싹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잔 뉴턴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기적적으로 폭풍우에서 벗어나서 살았어요. 몇 년 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가 하선한 다음에 성공의 신학교에 가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찬양하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노예 상태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눈먼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찾게 하시고 포기하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Amazing Grace. 이 노래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분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임명받은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능한 주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는 날 동안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Amazing Grace. 사는 날 동안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베푸신 Amazing Grace를 기억하면서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확실하니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생명수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답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